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예상컨대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세웠습니다. 매년 실패하지만 매년 세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차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그래도 올해만큼은 여러분에게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들, 기대할 만한 새로운 일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일에 하나님,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큐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 물질과 시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각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이 작은 결단, 이 예배의 결단을 통하여서 새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올해부터는 해왔던 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믿음이 회복을 넘어 더 풍성한 결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 동안 2025년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라고 했더니 한 번의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길어서 그런가 봅니다. 저희 사모랑 이야기하면서 사실 미리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 주제가 이것이다 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 말씀 중에 제일 기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어서 못할 것 같아서 잘라서 따라 해봅시다. 자,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년을 지나 어느덧 7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여러분의 믿음에도 크고 작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완전함을 표현하는 숫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7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은 7일이고요. 안식년은 7년째입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년째 희년이 됩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복구시키는 이제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위치, 신분, 자격,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주신 날이 희년인 것이죠. 2025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7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회복은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가실 텐데, 우리의 가정,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일터,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칠 때, 그러니까 2024년을 마칠 때 사실 연말에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2025년은 새로운 일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 변화와 회복을 이제 기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표어가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아닙니까?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거룩을 바로 세워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때, 그때 비로소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삶의 거룩을 잘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거룩의 문을 열기 위해선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거룩한 사람, 거룩하다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경박하지 않은 자세, 뭔가 엄숙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목소리를 이렇게 묵직하게 깔면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거룩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목소리에 이렇게 쫙 깔고 어깨 힘이 딱 들어가서 아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분은 뭔가 거룩한 사람이다, 포스가 느껴진다,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룩을 흉내내는 것이죠. 진짜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시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아멘. 자, 성경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지만 거룩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된 상태를 뜻합니다. 구별되었다 이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카도시된 존재들, 구별된 존재들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면 어떤 말이에요?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뭔가 좀 이렇게 목소리 깔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상태, 소속,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었던 신들과도 다르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너희가 만나보지 못했던 존재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으니 그동안 너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을 사는 너희가 바로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세상과 다르니,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목소리에 힘주거나 어깨에 이렇게 바짝 세워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거룩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너희는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점을 확실히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함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내 편한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이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놀라운 것이죠.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쳐두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야, 그럴 바엔 왜 믿어?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갈등하면서 왜 믿어? 그냥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면 편한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 듣게 되죠? 우리가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모순적이죠. 이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복잡하겠어요. 곁에서 보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삶이 단순하고 분명해지죠.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막 탈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너희의 삶은 이래야 한다. 너희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은 사실 아주 먼 고대 사회의 어떤 민족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그 고대 사회 수천 년 전의 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겠지만 그 법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 받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씀도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먼저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늘 말씀드리지만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청산시켰고 자유민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자유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집트의 문화로부터 벗어났다. 너희는 자유를 가진 백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유를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함께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집트처럼 생각하고 이집트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죠.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집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이집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하겠습니까? 교육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고 길게 말씀하신 게 율법인 거예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신 저신 막 섬겼거든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나일강도 신이고 하늘에 있는 해도 신이고 날아다니는 파리도 신이었고 강가에 있는 개구리도 신이었습니다. 온갖 게 다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다 거짓이야. 나 하나만 섬기면 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온갖 잡다한 신을 다 섬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그 일을 하지 마라. 선을 그으신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 전에는 우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왕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 안에 우상을 만들었죠. 왕의 형상을 만들고 또 왕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면서 우상을 제작하는 데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달픈 삶인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된다. 나는 형상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듯이 무당에게 빌듯이 하나님께 빌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님을 부를 때 식당 직원처럼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아이들이 배고프면 밥 차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애가 갑자기 식탁에 앉아서 이모 여기 공깃밥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나 배고파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소중한 관계를 내버리고 식당 이모라는 이야기가 나와 에라이 하는 거죠.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불러야 하는 겁니다. 자, 4계명은 이따가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삶의 질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사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 사법적인 정의.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도리 같은 것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사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4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4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계명과 사람에 대한 이 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이란 구별된 것,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날이다. 너희는 나의 날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 오늘은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은 말씀에서 안식일은 무엇 하는 날로 보이십니까?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것을 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죠. 안식일,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일요일, 주일날 보통 일을 하지 않고 쉬죠? 이게 이 말씀, 지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이 말씀에서 이어진 전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일주일 중에 7일 동안 일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 나왔잖아요. 노예가 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노예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 이렇게 세수 물을 받아두고 식사를 하고 장작을 패고 산에 가서 물 기러 오고 나무를 패오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해가 지면 주인이 잠들고 나서야 잠을 잡니다. 그 불 다 꺼진 상태에서, 불이 없죠, 조선시대는. 불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휴식이겠습니까? 고단해서 자기에 바쁩니다. 이게 노예의 생활이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겠습니까?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노예라는 존재는 휴식이 없는 존재입니다.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이제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종살이 한다고 느낄 때가 있죠. 쉴 새 없이 일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식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주인 신분인 사람들, 왕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안식하는 존재입니다. 쉴 수 있는 존재였어요.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어요. 노예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 안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못 박으셨어요. 이건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절대 당연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민이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왕된 창조주의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 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안식일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가 있다면 좀 다루겠지만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죠? 어디 있냐면 밑에 층에 있습니다. 밑에 층에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이제 연구해 보면 그분들도 안식일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지키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엘리베이터냐면 안식일이 되면 알아서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예요. 왜 층마다 서냐면 이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면 뭐가 켜집니까? 불이 탁 켜지잖아요. 불 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밤에 불도 안 켭니다. 그럼 깜깜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약을 걸어둡니다. 그 전날에 몇 시에 불이 켜지고 꺼지도록 예약을 걸어둬요. 그러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에는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둔 거예요. 아파트 한 60층에서 살면 어떻게 되나 싶긴 한데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아래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만납니다. 열심히 버튼을 누릅니다, 그분들.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지키느냐 하는 것은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할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희가 누구냐 이 점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존재다. 그 어떤 나라 백성들도 쉬지 않는데 너희는 쉬어라. 그 쉬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너희의 정체성,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 안식일이 중심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라. 독특하게 살아라. 남다르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회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거룩의 문을 열어야 하겠죠? 거룩의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별된 정체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사십시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에게 속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약속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